요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을 씻으시다가 이제 베드로의 순서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의 그러한 행동을 만류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함께할 몫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자신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므로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이 날마다 더러워진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섬기는 행위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생활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마다 경중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불씨를 가볍게 여기다가 큰 불로 번지는 것처럼 작은 죄도 가볍게 여기면 큰 죄로 번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사례는 다윗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처음에 다윗은요, 전쟁에 나가야 할 때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러 있다가 바세바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결국 다윗은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으로 보내 죽이고 바세바를 왕이 어떤 권위를 이용해서 취하게 되는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대언자 나단이 찾아와서 왕의 죄를 지적했을 때 자신의 그 왕이라고 하는 권위를 이용해서 상황을 덮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단의 말을 듣고 즉각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했죠. 다윗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나단을 의식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즉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그러한 성경 기록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인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후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느껴지는 어떤 불편한 감정을 토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사실을 통감하고 자기 잘못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회개는 반성이 아니라 경건한 슬픔으로 죄를 주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일 다윗이 적당히 반성하는 것으로 그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또 같은 죄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반쯤 죽은 상태에서 죄가 회복되는 것은요,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눈물 흘린다고 해서 다 같은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너무 간사해서 죄를 여전히 사랑하면서도 얼마든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은 죄 때문이 아니라 죄로 인해 드러난 자신의 모습이 창피해서 또는 처량하고 한심하게 느껴져서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고, 그런 자신을 동정하기 위해서 흘린 자기 연민의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중요한 것은 눈물이 아니고 그 눈물을 흘리는 동기, 슬픔의 동기입니다. 감정은 자기 자신마저도 속일 수 있지만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따라서 후회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반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성을 원치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참된 회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깊이 근심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11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근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슬퍼하고 다시 주님을 붙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전성 있는 회개가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각자가 지은 죄들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경건한 슬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께 속한 회개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죄 앞에서 후회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슬픔을 동반하는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성장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에는 성경을 가서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입니다. 죄는 무엇을 잘못했느냐의 문제라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속을 믿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면 그 즉시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완전히 신분이 변하게 돼요. 이 신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해요, 안 변해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변한 우리의 신분은 다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은 신분을 변하게 한 것이니까. 두 번째 회개는 성화의 과정,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요구되는 회개입니다. 성도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체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에게 죄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인 성장을 향해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만 몰두한 나머지 성화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이 회개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심지어 구원파 같은 이단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시 회개하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주장하거든요. 이런 이단 교리가 생겨난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하고 성화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회개,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또 다른 극단에서는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구원 상신 교리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이번에 죄를 지어서 또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회 가서 보시면 심지어는 뭐 장로 권사를 하시는 분들도요, 구원 받았어요 물어보면 죽어봐야 안다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 안 바뀌어요? 예,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 번 필요해요? 한 번만 필요해요? 한 번만 필요해요. 신분이 바뀌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성화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보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 회개마저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또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완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되고요. 그냥 완벽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우리 피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죄들을 짓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의지할 수 있고 예수님 앞에 더 낮게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형제를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으면 또 천국을 못 갈까? 막 이렇게 마음을 졸인다면, 두려워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신앙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행위에 대한 평가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은 감사 중심이 아니라 공포 중심으로 변질되고 말아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하세요? 아니죠. 하나님 분명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그랬죠. 자유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할 말은 많은데 그러자면 또 늘어지니까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셨습니까? 안 하셨나 봐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전부 다 제거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회개하셨나요? 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왕자로 태어나서 거지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도요, 그 신분은 바뀌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한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을 변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될까봐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 왕자라 할지라도 잘못을 범하면 아버지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구원파처럼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탐욕과 쾌락을 마음대로 누리며 살다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는 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초대교회 교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죠. 파벌 싸움으로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지체들끼리 법정으로 데려가서 고소했습니다. 은사를 남용했어요. 질서도 완전히 깨졌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 설교 못한다 나오라고 내가 설교하겠다고 그러고, 주의 만찬을 업신여겼다가 죽는 사람도 생겨나고, 심지어는요, 계모와 동침하는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심각한 죄가 교회 안에서 벌어졌는데도, 그렇게 버젓이 발생했는데도 공동체들이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관했어요. 얼마나 타락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뭐라고요? 세력이에요.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속한 권리를 자신이 주장하는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피로 교회를 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누구 것이 되었어요?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것이 되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권리가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왜 발생하느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주장하는, 내 삶의 주인 행세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녹아져 나와요. 여기에서 모든 죄의 냄새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죽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같이 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께서 나오시니까, 일할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 죄의 본질을 내려놓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 주인이라고 행세했던 그 권리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즉시 어때요? 반감이 들어서게 되죠. 잘못하면 목사가 가서 자매님 현재 이거 잘못됐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속으로 뭐라고 그래요? 진짜 그만 좀 잔소리하지.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질서라면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싫거든요. 나는 계속 내가 주인이 되고 싶거든요. 뭘 해야 되는지 답을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싫어요. 왜? 여전히 내가 주인 행사하고 싶어 하니까. 그게 바로 죄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지금 봐보세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주인이 아니야. 누가 주인이라고요? 주님이 주인이야. 순서를 봐보세요. 그렇게 네가 인정을 해야지 날마다 너의 십자가, 내가 너에게 지라고 준 십자가 그것을 질 수가 있고 그래야 날 따를 수 있어. 이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이 뭐냐면 사실은 제가 노란 것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적어놨지만 그 다음 단어예요. 그게 뭐예요? 날마다예요.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오늘은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살 수 있어요. 주일날 왜 우리 이렇게 모입니까? 한 번은 하루는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연습하기 위해서 사실 모이는 거예요. 하루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그렇게 사는 건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삶의 주인 너 아니야. 나야. 날마다 인정해야 돼. 그래야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항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항복해라. 그래서 1800년대 말에 전 세계 웨일즈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에반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17살에 그런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저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성경 읽다 보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되는구나. 주님이 돼야 되는구나. 근데 내 속에선 죄가 넘쳐나는구나.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이거 끊어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거예요. 왜 난 이거 끊어내지 못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고민한 거예요. 결국에는 항복해야 되겠구나. 근데 항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를 무릎 꿇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를 아예 굴복시켜 버리십시오. 17살의 나이에. 너무 부끄러워요. 그것도 석탄을 캐면서. 그 안에서 전 세계에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17살의 어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계를 품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에반 목사님을 통해서 전 세계를 뒤흔드는 웨일즈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불길이 우리나라 평양까지 왔고 우리나라가 어때요? 복음의 불길로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복음의 과정이 순수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이 하나님께 항복했을 때 그 영향력은 주변을 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항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0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고 나서도 다시 후회하지 않는 참된 회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돌이켰어요. 근데 후회하지 않는 회개예요. 우린 그럴 때도 있잖아요. 회개해놓고도 다시 그 죄가 그리울 때가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구원받은 후에도 다윗처럼 경건한 슬픔으로 동반되는 그러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옛 사람을 떠나보내고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거룩한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바울은 동시에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죄를 짓고도 괜히 그렇게 했네 라고 하면서 단순한 어떤 후회로만 그치고 만다면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화평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평생 불신자들과 다른 바 없는 이런 불안감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다고 해서 전부 다 화평하고 기쁘고 자유롭고 그런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기쁜데 내일은 왜 우울해지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치유라는 그런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절대로 우울증에 걸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울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죄송합니다. 영적 침체라는 책입니다.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면 얼마나 울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이 너희를 어디로 데려갔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과 디도의 계속되는 중재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들을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AD 90년경에 로마 교회 감독이었던 클레멘스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서신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그 이후에 질서 있고 아름답게 회복되어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성장해서 수많은 교회의 롤 모델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은사가 많고 규모가 크고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붕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은사주의 교회도 많고 규모가 큰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그러한 교회들이 과거 고린도 교회들처럼 갈라지고 다투고 세습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탐욕이 끝도 없이 커지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건한 슬픔을 동반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뒤에 양심의 가책만 살짝 드러내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런 위선적인 회개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실상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 내서 사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단숨에 한번 읽어보세요. 끊어서 읽으면 안 돼요. 사사기는요, 그냥 하루에 다 읽는 게 좋아요.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마음이 속이 타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에 읽으라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물은 자신들의 죄를 미워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쌍하고 처량한 자신들의 처지를 어떻게든 모면하기 위해서 흘렸던 그러한 눈물이었어요. 그때마다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기를 무려 7번이나 거듭했습니다. 용서해주면 또 죄 짓고
용서해주면 또 죄짓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 번은 다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번 그들을 용서하면서 타들어가는 그분의 속이 다 느껴진다니까요. 한번 정신 차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땠는가? 우리는 7번만 그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병들어갔어요. 끝내는 버림받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가장 큰 죄는 살인, 강도, 강간, 살인, 납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죄, 그 죄만큼 큰 게 없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죄예요. 그런 사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된 문화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문화는 주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맡기신 책임과 명령을 상징합니다. 이 비유를 보시게 되면 주인은 먼 나라 가기 전에 10명의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한 문화씩 나눠줘요. 동일하게.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와가지고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 보고해라. 어떤 종들은 1문화로 10문화를 벌어들였어요. 다른 종들은 1문화로 5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종이 1문화를 줬는데 그 1문화만 그대로 숨겨다 가져와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벌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그 1문화만 가져온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9장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 사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게 맡기지 않은 것을 가지고 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지금 주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 사악한 종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각자가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 행위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그 보상만큼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자기들에게 보상으로 부여된 그 도시들을 통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하지만 겨우 구원에 안주한 나머지 자신이 원하는 삶대로 산 사람들은 왕과 제사장의 자격에서 제외되고 주님께 사악한 자로 평가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있던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얼마나 큰 후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중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왕과 제사장의 삶, 그런 권세의 치리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 돈 때문에 염려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저 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 시간마다 외치는 구절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오히려입니다. 오히려 염려하지 마.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고 돈 얼마 벌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더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여튼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염려 속에서 불안해하면서 그래야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거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날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걱정 안 했습니다. 마실 물도 걱정 안 했어요. 심지어는 너무 목 타가지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돌 쳐가지고 돌에서 물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까지 보호를 해주셨어요. 신발이 닳았어요, 안 닳았어요? 40년 동안 신발이 안 닳았어요. 의복이 헤어졌어요, 안 헤어졌어요? 헤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잖아요. 그 보너스로 먹고 사는 것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굶어 죽지 않아. 다만 세상 사람들처럼 멋지게는 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너희들 먹고 살린 거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첫째로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라.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내가 즐기고 살기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 사악한 종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 다스릴 거 없어. 너 뒤로 빠져 있어. 너는 구경만 해. 구경꾼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그때를 상상해 보자고요.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주 상상해야 돼요.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상상하셔야 돼요. 뭐 하라고요? 상상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막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사람들 앞에 비교하면서 막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 그런 거 상상하지 말고, 좋은 직장을 얻었다고 막 사람들 자랑하는 거, 그런 거 상상하지 말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과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말 서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상상하에 따라 가지고 그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맞죠? 예. 꿈을 바르게 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고 내가 되고 싶은, 이 땅에서 뭔가 자랑하고 싶은 그 상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 상상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 받을 보상,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회개? 경건한 슬픔을 동반하는 회개. 그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하기 위한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내용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것 바로 이것을 보라. 그것이 너희를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였는가. 너희 자신이 이 일의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것들로 입증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경건한 슬픔을 동반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같은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하게 걷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죄와 책임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죄에 대해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거룩의 능력을 깨닫고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에 대한 열정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잘못을 바르게 교정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면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가벼운 죄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룩한 신경성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행위를 입증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입증하라고요. 드러내 보이라고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건 자기의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명령대로 살면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네. 우리의 목적은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삶으로 끝나지 않고 조금 전 우리가 읽어봤던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기록된 대로 구체적인 변화를 낳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냥 단지 아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체들하고 웃고 즐기고 서로 교제하는 것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신앙생활 진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정직하게 해야 돼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 세상에서는 내가 다 전문가 되려고 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안 되려고 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지금 11절에 기록된 거 우리가 전부 내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지 우리의 양심이 참된 회개로만 잘 갖춰져 있다면 그러한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11절에 기록된 것은 결과적인 부분이에요. 이걸 애워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가벼운 죄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께 진정성을 가지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통해서 죄를 짓게 되면 정말 하나님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을 소유해서 다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